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이제 전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들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감사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오며 참으로 저들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조연주 하나님의 귀한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축복하시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딸 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딸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디 유치부랑 또 우리 유년부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한번 내가 보겠어요. 차렷. 야, 나는 저렇게 이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쁜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떠들면 이제 바로 설교 제가 끝마칠게요. 그러니까 어디 유치부 학생들이,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잘 듣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하죠. 자, 제 친구, 그러니까 후배인데 후배 아들이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동양인들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미국 대학에 그렇게 와서 많이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딱 표시가 난대요. 중국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고, 일본 사람도 표시가 나고, 또 이제 한국 사람도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표시가 나냐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는데 폼이 안 난대요. 옷은 참 비싼 걸 입고 오는데 이렇게 폼이 잘 안 나요. 그 친구들은 이상하게. 근데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오는데 그냥 폼이 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 이게 이제 아주 결정. 한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폼이 나요. 한국 아이들의 특징은, 한국 유학 온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는데 그냥 싼 티 하나 입고, 또 심지어는 스레빠 질질 끌고 다녀도 폼이 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고. 그러니 사실 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 때문에 이제 자주 나가 보면요, 공항이나 또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어깨가 딱 부러지고 폼난 체형으로 딱 다니면 한국 남자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청년 애들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 여기 지금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 이제 10대 후반 되어지고 청년 되어지면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죠. 아마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표시들이 납니다. 이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DNA들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나라 중국 사람들은요, 일종의 이제 만만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부에 이렇게 치장하기보다는 그냥 내실을 중요시 여기고 좀 그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폼이 안 나는데, 폼이 안 난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 되게 부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항상 좀 천천히 하는, 만반디가 좀 천천히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힘 앞에 굉장히 쉽게 굴복을 해요. 힘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미국과 그렇게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지만 미국이 딱
점령했을 때 미국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이 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일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영복 교수가 쓴 책인데, 여러분 신영복 교수 잘 아시죠? 성공회대 교수고 아주 굉장히 좀 대단하게 글도 잘 쓰고 참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자신이 강의했던 강의록, 그 다음에 담론, 뭐 이런 책들을 몇 권 쓰셨는데, 그 담론에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반정부 조금 그런 데 되게 얽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한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신 교수가 이렇게 보면 자기 방은 이제 조금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다 그래서 방을 좀 따로 쓰게 했대요. 여러 사람들을 깜방 안에. 근데 바로 옆방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 범죄자들 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요 범죄해가지고 저질러가지고 교도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야쿠자랍니다. 야쿠자, 조폭들. 부산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요, 평상시 보면 일본 사람들 방은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조용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간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가끔 싸움이 난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후다다다다닥 그러고 2, 3분이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딱 정해지면 이제 그게 끝이 된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일본 사람들 싸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오늘 재밌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답니다. 삽시간에 끝나서.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신영복 교수 방에서 싸움이 난대요. 싸움이 나면요, 하루 종일 싸우고, 취침 시간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취침 시간에 붙어가지고 또 그렇게 싸운대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싸운대요. 이게 왜 그런지면 한국 사람들은 힘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는 독특한 DNA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힘 있다 그래서 힘 앞에, 누가 돈 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데모가 많아요. 촛불 시위니 무슨 시위니. 이게 뭐냐면 우리는 힘 앞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간 반만 년 동안 중국이랑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국이랑 맞짱 뜬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선데도 불구하고 청나라한테 끝까지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나라에 한 2, 300년 동안 청나라 지배받으면서도 얼마나 청을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책 잘 안 보시죠?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DNA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DNA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하죠.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 에너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걸그룹들 있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세계인들이 열광하잖아요. 저는 올 초입니까?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이요? 난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요, 막 그냥 무슨 뭡니까? 아카데미상 시상하는데 막 연주했다 그래서, 야, 이 우리나라 애들이 대단하다. 근데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왜 또 방탄이라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소녀시대, 또 뭐 있죠? 이런저런 클럽들이, 그 여성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려면 적어도 하루에 10서너 시간씩 연습을 하고요, 몇 년 동안 연습 생활을 해요. 연습생 생활을 보통 5년 10년 이상 하는 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픽업이 되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픽업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냥 골방에 모여가지고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외국 아이들은 그렇게 연습을 못한대요. 못 시킨대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요, 일본 사람들 걸그룹을 한번 봤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요, 일본에 굉장히 인기 있는 걸그룹이라는데 우리나라 한 중학교 애들 학예회 수준 정도 돼요. 수준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걸그룹은 이건 참 무시무시하구나. 그런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도 많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멀티예요. 멀티. 한꺼번에 여러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외국인 주부 같으면 이거 이제 무슨 뭐 설거지, 요리를 하면 요리, 아기를 보면 아기, 무슨 뭐 이렇게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제가 아는 그 총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학교에 그 이제 교수가 한 분이 있대요. 외국인 교수인데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이 외국인 교수인데 하루 와서 그러더랍니다. 총장님,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그래서 왜 아내가 뭔 짓을 하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기 집 아내가 요리를 하면서 아기를 봐요. 근데 요리하면서 아기 보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요리를 하든지 아기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답니다. 요리를 하면서 아기를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리를 하면서 아기를 보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까지 해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텔레비 연속극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몇 가지 일을 해요? 4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을.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해. 요리를 하면서 아기를 보면서 등에,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를 하면서 뭐까지 봐요? 드라마까지 볼 수 있는지. 정말 자기 아내는 괴물 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괴물 같은 여자가 몇 명이에요? 2,500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나라가 한국의 상대가 되질 않죠. 제가 가끔 소개하잖아요. 한국인은 미쳤다라고 하는 글을 쓴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재작년에 이제 그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되게 재밌게들 서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일본에서 일본 도시바에 이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이사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LG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법인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의를 할 때, 일본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는 한 번도 큰 소리 나오는 걸 경험해 보질 못했대요. 조용, 따끈따끈, 정말 졸릴 정도로.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 회의하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법인장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 주재 회의를 하는데, 법인장이니까 사실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법인장이 있고 또 이제 지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지사 회원들이 있을, 그 직원들,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회의만 하면 전쟁이래, 전쟁. 컵 던지는 건 둘째치고 막 의자도 던지고 그냥 막 서류 던지고 그냥 막 자기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큰일 나는 줄 이러고 있는데, 옆에 비서가 그러더랍니다. 법인장님 괜찮아, 이건 우리 다반사에 우리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말 놀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그랬다고. 뭐 여러 일들, 무슨 뭐 이런저런 회사에서 생겨지는 이런 일들을 하면 뭐 한국 사람 도대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미친 사람들이더라고. 뭐 이제 그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는 DN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하나는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열목, 스무목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고요. 많은 곳에 가서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만이 갖는 독특한 DNA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모자르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한번 쭉 열거해 볼 테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콜럼버스,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 최고의 예술가 아닙니까? 아이작 뉴턴, 최고의 물리학자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쓴 사람이죠. 쇼팽, 유명한 피아노.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 미국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JS 몰간, 미국의 금융그룹의 최고의 재벌가입니다. 가수로는 엘비스 프리슬리, 밥 딜런, 제가 좋아하는 사이먼 앤 가펑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닐 다이아몬드, 올리비아 뉴튼 존. 영화배우로는 찰리 채플린, 카크 다글라스, 리타 헤어웨어드, 그 다음에 이제 율 브리너, 폴 루먼, 다스틴 호프만, 해리슨 포드. 뭐 이름이 수없이 많죠. 영화 감독으로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는 키신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인으로는 빌 게이츠, 그 페이스북을 창시했던 마크 저커버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은 아니죠. 어느 민족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그러면 둘 중 안에 하나, 둘 중 안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단하냐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5%가 유대인이랍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노벨상을 7명이 받았는데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6명이. 나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못 받아가지고 노벨상 받아보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명씩이요? 5명씩, 6명씩 받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랍니다. 여러분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체 재산의 규모가 5경이랍니다. 미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가까이 되죠. 미국의 1년 예산이요 1경입니다. 1경. 근데 미국 1년 예산의 5배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가요 지금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인구가 65억이니까 3%가 채 안 됩니다. 0.3%.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2, 3명이 유대인인데, 세계 인구 중에. 근데 그 2, 3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학문과 이런 모든 것에 어떤 그 지배자들로 지금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들이 지금 공개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들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 속에 독특한 DNA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민족의 DNA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의 DNA가 뭐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 어떤 그 에너지가 충만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한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이 DNA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DNA가 하나 있어요. 그 다른 DNA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이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 선민의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3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훈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가는 다 이렇게 뛰어난 지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 변호사가, 세계 변호사의 한 80%가 미국에 있다고 그러죠. 한 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70만 이 변호사들 중에서 17만이 유대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민의식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선민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민의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민의식의 내용이 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러죠.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 언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거 1절 말씀 없어요. 무조건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떠나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짐을 무조건 싸워가지고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떠나라, 멈춰라, 가라, 가지 마라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도 하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순종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잘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일절 질문하지 않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식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그거 뭔 일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딴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안식일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몰라요. 올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금요일 날 오후쯤 되어지면요, 시내 차가 안 다닙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해. 안식일이 언제냐면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날 오후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쯤 돼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요, 엘리베이터가 50층은 50층까지 번호가 다 눌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질 않습니다. 안식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50층 올라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죽어요. 거기서 50층에서 내려오면요 보통 10분 이상이 걸려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주일날이요 차 타고 다녀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차 다녀요. 어림도 없어요. 예루살렘 그 번화한 거리도요, 토요일날 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냐면요, 여러분 6.1 전쟁이라는 말 듣죠? 6.1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며칠 걸리면 6.1 전쟁, 6일 걸렸어요. 6일. 한 주간 만에. 그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땅보다 한 10배 정도 넓은 땅입니다. 엄청난 땅을 그 6일 만에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어요. 그 나라 그 큰 땅을 잃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D-Day 날짜를 잡습니다. 그 D-Day 날짜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었어요. 안식일날. 그게 이제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안식일날, 종교적 1월 1일이죠. 종교적 첫째 날을 이제 안식일로 해가지고 그날은 대속죄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키신저가 알았습니다. 키신저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총리를 불러가지고 수상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이집트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준비하세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호텔에 와서 며칠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빼앗깁니다. 그 큰 땅을 며칠 만에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리석을 정도. 아니, 저 사람들 바보 아닌가. 방비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방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수백 명이 죽었을 거예요. 무기들도 얼마나 많이 파괴됐을 거예요. 밀물듯이 몰려올 때 다 도망가고 이 후퇴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나이 반도를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됩니다. 7, 800만 정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슬렘 인구들의 인구가 6억입니다. 6억. 몇 배 차이가 나죠?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이집트, 알제리, 아프리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슬렘 국가들, 이런 나라 국가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 조그만 나라를. 인구는 100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래요. 두려움을. 참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순종. 이렇게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지지만 콜럼버스, 다빈치, 뉴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해줘요. 창대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뭐라 그랬죠? 순종하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그 서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대한민국에 가봐라. 그리고 앞으로 온 세계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글을 그분이 썼어요. 저는 참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한국 한 번 와본 일도 없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들을 끼칠 것이다.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그 유명한 금융회사 아닙니까? 은행이죠. 그 회사에서 2007년과 2009년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2050년이 되어지면 통일이 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미국 다음으로. 국민소득의 8만 불이 넘을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골드만삭스에서 한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세계를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4,000년간 살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어졌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자녀들, 우리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이런 자녀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김영길 총장이 항상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한동대 학생들은 그 얘기를 수천 번 듣고 졸업을 합니다. 배워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네가 배워서 남 줘야 되니까. 왜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느냐? 벌어서 남 줘야 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문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복되게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